어제는 우리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간수를 회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세 군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세 군데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거 1절부터 9절까지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 2절에 보니까 충분히 얘기는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를 받고 부활을 증언했고, 바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예수가 그분이다, 그렇게.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크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이 따랐다. 그러나 문제는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라는 건 시장이죠.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어서 거기서 야손과 및 형제를 잡아서 읍자에 끌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가이사병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파한다. 그래갖고 결국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이 그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었다 그거예요. 우리 요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죠.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 가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는데 대략 한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거기 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지금 대적하는 자들한테 이제 붙잡힐 뻔했는데 다행히 있지 않았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그 지역 다니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기서 또 이런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 어려움 겪었지만 또 복음을 전해.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마음을 정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딱 마음을 정했어. 딱 그렇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딱 정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다음에 귀하게 여길 게 뭐 있습니까? 생명 따위를 가지고 내가 뭐 그렇지 않다.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귀한 게 없어. 요건 나 어릴 때부터 꿈이다. 뭐 이제 그런 어린아이 단계는 아니고,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목숨 아닙니까? 생명. 근데 그것조차도 뭐 별거냐. 그런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에 뭐 두들겨 맞든 어떠든 또 얼마나 고나겠습니까? 그때 160km까지 가면은. 그래도 그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 말이 맞으니까 멈춤이 없다. 멈춤이 없어. 그냥 한번 뜻을 정하면 쫙이에요. 뜻을 한번 정했으면 쫙. 중간에 뭐 슬럼프다, 뭐 또 감기 기운이 있다, 뭐가 어떻게 됐고 이번만큼은 이거다, 이렇게 이러고저러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딱 뜻을 정했으면 그 길로 쫙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근데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나를 구원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는 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어느 아들 하나, 딸 아들 그 누구도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그들을 구출하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깨달았고 자기 삶이 따로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따로 있는 그런 단계가 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조금 뭐 자기 생을 드린다, 드린다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뭘 하든 사람 낚는 어부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굉장히 원하셨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탕자가 아니야 가만 보면. 왜냐하면 다른 건 달란트 잃어버렸다 찾거나 뭐 이런 걸 찾았는데 양을 찾고 이런데 여기서는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장남의 문제점은 착실은 했어요. 착실을 했는데 부모 마음을 몰라. 이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서 나가가지고 이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데 장남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 장남이 제대로 부모 마음 알았으면 제가 만약 그랬다면은 그럼 자기도 짐 싸고 가는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 잡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자기가 잡으러 가야지 붙잡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없고 왔는데 오유 아주 그냥 송아지를 잡고 이 아들이 왔는데 동생이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막 분해하는 모습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그 아들은 또 부모 말은 잘 듣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진정한 우리 효자 훌륭한 아들은 부모 마음을 잘 깨닫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일 많으니까 농경사회에서 일 많으니까 뭐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내가 보기엔 그거 접고 내가 동생 찾아올 때까지 차라리 뭐 좀 뭐 여러 농사라든가 뭐 목축이든지 이렇게 차라리 안 되는 것도 차라리 낫겠다. 부모는 아마 그런 걸 원했을지 모르겠죠. 아버지는. 근데 뭐 재산 들고 나간 그 아들, 이 아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내 삶을 한 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다 순종하고 뭐 열심히 착실히 교회 다니고 또 뭐 가장으로서 역할 잘하고 뭐 또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훌륭한 아들이 되고 딸도 될 수 있겠고 잘할 수 있지만 어,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다 들여놓고 생명까지 것 이거 아무것도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 이걸 뭐 아둥바둥하고 막 이걸 떨면서 요 생명 내가 내 건강 잃으면 어떡?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건강 뭐 그 정도 하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건강해 가기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잘해.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은 내 삶, 내가 원하는 거 있고 그걸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응답 안 해주시면 너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완전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버리고 응답을 해주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나대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게 이제 우리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쨌든 그가 전해서 이거 얼마나 이 데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도 또 똑같죠. 5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반응은 언제나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보면 항상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명심해야 돼요. 반대의 부딪힘을 명심하자. 이걸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아도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도란 우리 믿는 자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해서 은혜 받고 좋다 믿었어요. 믿기로 하고 주님을 따르게 했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를 받게 직면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걸 머리로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는 뭐 반대에 부딪힌다.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할 땐 반대에 부딪히고 직장에서도 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대에 부딪힌다. 지금 그런 걸 외우고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예, 이런 저항에 부딪혀도 그걸 극복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든지 그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좀 훈련을 받아야 좀 좋죠. 아니면 나이 들어서 훈련 받긴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바둑 같은 것도 막 7살 8살 때 막 바둑 두어 갖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신진서란 사람, 이름이 생각나네. 신진서란 사람인데 그 중학교도 안 간 것 같아. 그냥 바둑만 둬 갖고 지금 아직 20살쯤 됐나 몇 살 됐나 벌써 탁 두각 나타내고 벌써 30이면 슬슬 이렇게 좀 지는 거야. 좀 보면 음악 같은 것도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해야지 뭐 한 제 나이쯤 돼 갖고 이때부터 연습해 갖고 뭐 그건 좀 어렵겠죠. 음악도 어릴 때부터 좀 연습하지 않나? 예. 하여튼 예를 좀 들고 싶은데 뭐 별로 썩 제가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런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땐 저항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그냥 몸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까 지금 1학년들 앞으로 4학년 때까지 4년 정도 충분히 훈련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나오는 거야 딱. 그래서 웬만한 반대에 부딪혀 봐야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쭉쭉 밀고 나가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 제가 만날 때 아내가 좀 안 만나고 싶다 할 때도 부악 밀고 나간 것은 평소에 전도하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아직 여러분 나이가 아직 젊을 때 뭐 한 30대기 전 이럴 때 이런 주의를 많이 해보고서 반대를 많이 이렇게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익힌 자와 그냥 우리 요즘 우리나라 좀 그런 분위기인데 서양 교회처럼 약간 교회가 친교적인 그 교회 가서 친한 사람들 만나서 그들하고 뭐 성경 공부 물론 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여전도 애들 모이고 우리 저 평시에 주중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괜찮은 식당에서 한식집 가보면 거기 여자분들 많이 와서 앉아서 식사들 하는데 보면은 그 얘기를 얼핏 보면 무슨 목사님 무슨 뭐 장로님 이런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약간 우리도 서양교회처럼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양교회 그런 식으로 약간 친교와 뭐 좀 교회 생활 자체에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이런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낙심과 분명히 낙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도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때 어떤 우리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번 시켰더니 가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그 외계인 얘기 막 외계인처럼 바퀴 있고 막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막 그 사람은 그러면 정말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듣고서 자기 왜냐면 에스겔 처음 봤거든 1장 바퀴 얘기 나오는 거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벙 떨어서 전도도 못 하더라고. 이미 그렇게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야지. 계속 낙심 계속되고 이기고 해서 쫙 해서 졸업할 땐 진짜 영적이면서 딱 정말 졸업생 비슷하게 딱 그렇게 돼 있어야죠.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 미혼들 배우자 만날 때 대학 시절에 딱 4년 동안 무수한 전투를 겪고 이 주님의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형제나 자매를 만나야지. 즐겁게 지내다가 졸업한 사람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그렇게 좀 알찬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눈이 띄어야 되지.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 같이 알아보는 거고요. 저 사람이 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없이 그냥 아까도 얘기한 그 껍데기, 금박 포장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잘 훈련해야 돼. 이런 주님의 일도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해갖고 다 밟아 올라갖고 환자를 고치는 전문의와 마음만 뜨거운 것으로 있잖아요. 환자를 고치겠다 해갖고 그냥 대충 어떻게 좀 보고 와갖고 그냥 막 고치는 사람, 그 차이. 저는 이런 면에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지금 신학대학원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주님을 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왔죠. 봤는데 마음은 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전도도 안 해본 사람도 많아. 그 전도 조금 했는지 모르지. 전도 정도 나눠주고 박해 받아본 적도 없고 가서 그냥 모멸 당하고 그냥 멸시 천대 양 웬만한 한 몇 대 맞고 막 좀 그런 사람이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한국 교회가 참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할 때 특별히 뭐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할 때 어쨌든 꼭 그거 아니어도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땐 이런 저항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있으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로막을 게 뻔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세상에 이런 자들과 우리 싸워야 된다. 세상에 강한 자들과 우리가 싸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니까 참 좋은 거죠. 지금 여기 또 막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졸립지만 안 하면 더 좋아. 그냥 좋은 거지. 지금도 훈련 받는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 위대한 인물이 안 되기가 곤란해. 그런 경우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왔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대학교라도 들어와서 깨달았다. 좋아야지. 오늘부터 깨달았다. 1학년이면 물론 좋지만 4학년이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졸업한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됐다. 그래도 어쨌든 깨닫는 순간부터 이 경험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뭐 이런 거 했을 때 낙심되고 왜 내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는데 빌립보 가서도 그렇게 매 맞고 그러더니 또 여기서도 왜 이렇게 무리들이 그러느냐, 낙심된다, 좀 쉬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건 기본이야. 그런 거는요. 그런 기본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베레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10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상한, 좀 이렇게 약간의 민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 어느 나라 보면 너무 민도가 떨어지는 국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쪽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상하게 좀 굉장히 신사적이야. 젠틀해, 젠틀. 노블, 아주 고상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떠냐면 그런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와서 얘기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아까 4절에도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좀 좋았어. 여기서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 아까 그 바울을 어떻게 잡아서 뭐지 해버리다 실패하고 대신 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석금을 받고 내보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이런 건 빨리 들었는지 바울이 하나님 말씀 베레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래서 또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만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빨리 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을 가서 전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 너무 잘 준비돼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주님이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 이렇게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요걸 우리가 너무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럴 때 요건 뭐냐? 보너스. 이건 보너스예요. 이거는 완전히. 요러고 이제 하나님의 가끔씩의 위로, 너무 만나 당하니까 이런 위로가 있는 거죠. 예. 우리 디모데도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막 루스드라 막 이런 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서 막 돌로 맞고 막 그러는 중에도 제자가 하나 생겼어요. 디모데 같은 잘 준비된 형제였어요. 디모데가 나중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야, 디모데가. 예. 근데 이 지역별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됨됨이가 좀 원래부터 좀 괜찮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위로예요. 예.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 저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 그레데인들. 그들 뭐라고 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름뱅이라.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근데 바울 사도가 진실로 그러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은 거야. 이미 바탕이 너무 민도가 떨어지니까. 예. 근데 이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럴 때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야. 이들이 막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자기가 말한 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뭐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 목회자. 우리 나를 만난 그 지도자는 뭐 교회든지 ECU든지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도자는 행복합니까? 아니,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행복할까요? 예. 자상이 좋네. 누가 네 그랬어. 아까 자상을 잘 들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것도 이런 질문도 보세요. 나를 만난 엄마는 어떻게 행복해요? 나를 만난 아빠는 참 좋습니까? 어떻게 요런 딸을 만났지? 이렇게 잘 준비. 무슨 딸 중에 뭐 이런 딸이 다 있어. 기뻐 그냥. 뭐 이렇게 너무 훌륭해. 딸이지만 너무 훌륭해. 뭐 아들이 뭐 이런 게 어디서 진짜 어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애가 우리 가문에 나타났지 막. 여러분 지금 그럽니까? 정말 이 베레아 사람을 봤을 때 아주 막 지금 계속 핍박 중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어유 정말 그런가 하고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거 참 좋은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많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학교를 가든지 또 회사를 가든지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게 너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친구냐, 고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야 돼. 어떻게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뺀질 하나 만나가지고요 밤낮 도망 꺼달라고 그러고 그냥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밤낮 뭐 얻어만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다 쟤를 만났을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번민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한 거죠. 나 같은 동생을 만난 오빠나 또뭐 형이나 언니는 정말 좋은 거죠. 나 같은 동생을 만난다. 참 좋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지도자를 만난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그러게 되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내가 만나서 와, 뭐 이렇게 신실해 사람이. 신실을 내가 받는 신실함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어. 한번 입 밖에 대고 반드시 지키고 말이죠. 우와, 되게 신실하다. 위로와 기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예. 집안의 위로와 기쁨이 되세요. 예. 집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됩니까? 더 큰 가정, 집안의 얘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제 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나를 만난 엄마 진짜 행복해요? 요즘 밤낮 금쪽이 이래가지고 그냥 엄마들이 그냥 아들한테 쩔쩔쩔쩔 매고 막 그래.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못됐어 그 아들이 부모님께
예?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그냥 왕이야. 집에서 혹시 집에서 자기가 왕인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 나한테 꼼짝 못해 막 이런 사람. 회개들 하세요. 회개. 우리 엄마가 꼼짝 못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꼼짝 못하면 돼요? 어쨌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근데 특징을 지금 보니까 이 훌륭한 이들, 아주 고상한 이들이 했던 거는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예. 저는 이런 면에서 말씀을 매일 접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런 자를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음식을 잘 먹는 걸 기뻐한단 말이죠. 애가 안 먹어, 도무지 안 먹고 삐쩍 말랐는데도 꼬맹이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잘 안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애가 영양실조 비슷하게 키도 안 크고 몸무게도 안 늘고 막 그러면 엄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그런 거 많이 봤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많이 본다는 건 우리가 충분한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런 성경을 볼 때 우리 뭐 더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도 그럼 성경을 열심히 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초신자인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 정도라면, 이미 신앙생활을 이제 꽤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럼 우리도 더욱 분발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안 보는 날이 없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보통 이 수련회 이제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이제 내일하고 집에 가야 돼.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대부분 수련회 오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왜요?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물론 그 고마운 얘기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이것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말씀에 의한 기갈이다 이거죠. 제대로 성경을 몰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20여 년 동안 지냈을 때도 구원 문제를 정리 못했다니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도 제대로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빌빌대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 요즘 신앙이 미지근해. 이건 너무나 쉽게 듣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좀 제대로 밥을 안 먹었다. 미련할 수밖에 없죠. 자기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데 그게 뭐 이상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난 좀 요즘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해요. 뭐 이런 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일주일 동안 굶었더니 배가 고파요.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럼 일주일 굶었는데 배 안 고파요?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최후의 그 성화 완전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왜 대학 들어가서 헤맸습니까?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왜 수학을 그렇게 못하느냐? 공식 외운 게 하나도 없어. 구구단을 못 외웠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생활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참 안타까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일 모레 집에 가고 나면 무슨 말씀 봅니까? 밤에 핸드폰이 바로 지금 핸드폰 다 여기다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지. 밤낮 뭐 우리가 마치 정치할 사람처럼 그냥 정치 관계된 거라든가 아니면 연예계에 진출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막 밤낮 그 외에도 그냥 또 만화도 봅니까 혹시 여러분? 만화를 제가 이 지하철 보면 다들 그 핸드폰 갖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아줌마 그냥 굉장히 진지하게 뭘 보고 있길래 뭘 보나 이렇게 보면 그냥 게임 있잖아요. 게임 이렇게 그거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거 다 동의하죠?
영의 양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본인이 오늘 내일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 거르지 않겠다. 영의 양식을 놔도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먹겠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누군가가 좀 약간 영적으로 좀 깨어있든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그거를 좀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해요. 했니 안 했니 물어봐 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리더 키울 때는 반드시 6개월 정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리더만큼은 저랑 LTC 하는 동안엔 제가 매일 성경을 보는지 기도 생활 하는지 콰이타임 하는지 그걸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억지로 하는 거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억지로 하는 거.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막 내기가 너무 재밌고 막 성경이 재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웹툰이 그게 재밌지. 근데 이게 생명인 걸 알았죠. 웹툰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웹툰 이게. 아니면 띠리리 띠리리 그거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생명은 이거거든. 이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할 수 없이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습관도 되고 이상하게 그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갈 때 있잖아요. 금 막 꿀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번 수련회 때 조장들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장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한 1년을 여기서 완전히 산다고 해보세요. 성경 많이 보겠죠 여러분. 그냥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 약간 올라가서 이제 그동안 영양 실조였는데 이제 링거 맞고 그래서 겨우 이제 회복됐는데 이러고 내려가면 이제 2주 만에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요 2주 동안 요때 먹은 걸로 버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매일매일 가서 매일매일 이제 양식을 먹을 때니까 이제 더 이상 영양 실조에 걸릴 것도 없고 뭐 슬럼프, 잠수 탔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되죠? 예, 이거 사실 매일 말씀을 보던 이 베레아 교인들이 주님께서 그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고민했고 올해도 또 계속 지금 몇 년째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해야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냐 어떻게 좀 우리 저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든 이런 경우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가서 어쨌든 하루에 뭐 7시간이 8시간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알아요. 근데 교회는 보통 주일날 뭐 설교 그리고 조금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제 끝나고 성경 공부 한 2시간 뭐 하는 거. 평일날은 여기 이제 제일 고민이죠. 어떻게 성경만 분명히 공부하면 한 1년이고 꾸준히 하면 굉장히 정말 이제 자기가 왜 태어났으며 이게 다 정리돼서 가지고 남은 생을 멋지게 살 텐데 그 성경을 공부를 시키는 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하지만 또 그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못 받은 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사실 요거는 뭐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는 계속되는 결론은 뭐였냐면 성경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학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도록 학교를. 그래서 뭐 1년 과정이면 1년 과정, 한 2년 과정. 그러면 66권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야,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리고 이게 서울에만 있지 말고 그래도 우리 도시 곳곳에 이런 성경학교가 그래도 한 뭐 지방마다 아니면 도시마다 한 뭐 20개 정도 있으면 쉽게들 와서 누구나 다 성도라면 우리 태국 같은 데서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아기 낳으면 뭐 1년인가 절에서 살잖아요. 그 동자승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어릴 때 아예 불교에 확 빠지게끔 1년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성경학교 만들어서 누구나 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 거기 1년간은 다니도록. 그럼 1년간이면 그 성경 상당히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예? 아마 절반 이상 공부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괜찮죠? 이런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도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한데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예배 중심이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과 이런 거 중심이지. 성경 자체를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앞으로 이슈가 커지면, 그래서 우리가 지방으로 다 이제 곳곳에 우리 이슈가 모든 대학에 많이 퍼져 있으면 이슈 자체에서 부설 성경 학교를 만들든지. 그럼 그건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질문. 누가 가르치면 될까요? 그거는 박영동 목사? 그때 이제 돌아가실지 몰라 나는.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답이 금방 나와야지. 천천히 나와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힘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예.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많이 한 사람 중 한 40권 이상 한 것 같은데, 못해도 좀 한 20권씩은 좀 했죠 우리. 예. 앞으로 부지런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로마서, 에베소서 같은 거, 요한계시록. 신천지한테 밀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그 쉬운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참 그 쉬운 내용인데 말이죠. 바울의 13개 서신만 해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전이 생길 거고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날마다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 이들이 모여갖고 아마 날마다 했겠지. 집에서 날마다 하진 않은 것 같고. 이런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국 곳곳에 성경학교가 세워지고, 그럼 빨리 이슈가 진짜 10,000명 되든지 20,000명 돼서 거기 학생들이 많고, 거기서 꾸준히 1학년 때부터 들어온 애들이 4학년 졸업할 때쯤 한 뭐 20권이고 30권이고 성경을 깊이 통달해서, 그중에 이제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서 직장을 다녀도 좋고 어쩌도, 그리고 와서 가르치고 과목을 자기들이 하나씩 맡아서 가르치고,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게 꿈이죠. 이런 게 꿈. 그냥 내가 앞으로 뭐가 돼, 어릴 때 꿈은 뭐다. 그래서 그런 꿈 말고 우리가 이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꿈, 이게 실제로 가능하니까. 쉽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세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또 쫓기게 되는 거잖아요. 또 쫓겨. 바울을 볼 때 참 쫓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안에 떨거나 우울하진 않죠. 굉장히 안정된, 오히려 쫓기면서 계속 복음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갈 때마다. 예. 그럼 언제 떠나야 되죠?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이 알아서 도와주니까. 타임키퍼들이 애들이 와갖고 막 밀어내니까 그럼 쫓겨나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이 바울 본인은 힘들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여러분 중에 이제 앞으로 또 외국도 많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또 어디 지방에 또는 뭐 어디에 뭐 다 우리는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나눠 주십시오. 예.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한 가지 좀 부탁은, 여러분 복음을,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5만 개 교회가 있어서 어쨌든 복음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기 중국이랑 또 저 인도는 어떡하죠? 거의 합하면 30억이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가주셔야 되겠어요. 좀 가주세요. 중국 같은 데 가서, 중국에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13억, 14. 우리가 중국 가서 복음 전해보면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해서 예수님 얘기하면 생애 처음 듣는 거야. 예수님. 크리스마스 그럼 모르죠. 걔들은 뭔지 몰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이 유물론. 그런 사람들 뭐 얼마나 막 처음 듣는다니까 예수님 얘기를.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뭐 다 그래도 예수님 얘기 듣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알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이유는 거의 없다. 제 생각에.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너무 unfair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에 계속 남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까 갖고 교사로 남을 경우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기 남는 건 정말 너무 인력 손실이에요. 이런 분들이 중국을 안 도와주고 인도를 안 도와준다. 30억 그럼 누가 책임져 주죠? 이거 좀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작전 회의하는 거야. 이거 어떡할까? 30억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딴 사람, 내 친한 친구 내보낼래요?
나는 안 가고? 저는 중국어 못하는데 태어나면서 잘한 사람은 중국 사람 빼고 누가 있습니까? 다 못하지. 우리 천국 갈 때 우리 혜진 자매 짱짱짱 막 있잖아요. 아유, 너무 듣기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좀 중국어 좀 내가 좀 잘하면 저 15억들 좀 건드릴 텐데 이상하게 나는 딴 거보다 사성을 못하겠더라고. 안 외워져 그거.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몰라. 예. 여러분은 잘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요때 머리 잘 돌아갈 때, 중학교 때 심심한 사람들, 중학생들 아직 입시도 아직 뭐 좀 길게 남았고 할 것도 없다. 중국어 하세요. 중국어 쫙. 영어, 중국어. 예. 박수 치고 그래 재석 형제. 예? 왜? 좋아서? 예. 중국어 좀 해. 예. 우리 혜진 자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혜림, 우린 두 사람이 있구나. 혜림, 혜진. 두 사람들이 중국어 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생각할 때 저 하얼빈이라든가 장춘, 심양 막 이런데, 베이징 이런데, 베이징이 지금 한 1,000만, 2,000만 이렇게 사나요? 베이징. 또 옆에 있는 우리 천진, 텐진, 우리 갈까요 이번에 1월 26일 날 우리 한 20명 정도 여기 20명 정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 가서 이제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나라 여기 상하이가 2,500만 실제로 한 4천만 정도 있대. 우리나라 인구만큼 상하이. 거기 뭐 이런 큰 나라들 있잖아요. 광저우, 항저우, 뭐 쿤밍, 또 저 칭다오 막 이런데. 예. 많은 지역이 있어요. 시안 같은 데. 우리 저 이런 데 가서 우리 충칭 같은 데는 3천만 명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이런 데를 좀 우리가 공격해야 되고 우리 중국의 그 사천성 청도 있잖아요. 사천성 거기 1억 살고 있거든요. 성이 지금 중국에 22개 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다 커. 막 땅덩이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광활한 곳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 우리가 알죠? 그리스 아덴이라고 하죠. 아덴.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가게 돼. 16절부터 34절. 우리 아직 그리스 못 가본 사람들 많겠죠. 바울은 벌써 그 당시 그리스를 또 갔어요. 아덴에 갔다는 거죠. 왜 갔냐면 이제 쫓겨났으니까 간 거죠. 자기가 꼭 거기 가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쫓겨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느끼는 격분, 아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어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는가.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닥치는 대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는 거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어떤 에피쿠로스, 이거는 쾌락주의, 아주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육신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니까 힘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행, 금욕주의, 이게 바로 저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거든요. 이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아마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거기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강연 넓은 곳인데 그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거 얼마나 고마운 부탁이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아야지. 이제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잖아. 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참 기회가 왔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너무 잘 만났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시작을 그렇게 했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제 너희들이 두루다니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쭉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25절에 보면 생명을 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부족해서 사람한테 뭘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며 26절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땅에 거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한계를 한정하셨다. 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다스리는 분이지만 27절 28절 우리의 가까이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27절 28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계시며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29절에 너희가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돌 뭐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기까지는 일정 기간 놔뒀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다.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작정했다. 단 그냥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증거를 주셔서 믿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롱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뭔가 관심이 있는 거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란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그 이제 그 아테네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을 볼 때마다 특별히 아테네에서 이 전할 때 바울의 그런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전할 때 성경에는 없지만 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그가 그 16절에 보면 막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막 격분해왔는데 어떻게 변론하다가 기회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듣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거는 사실은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회고 절호의 기회며 막 떨리는 기회예요. 아니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싸우지도 않고 우선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이 저는 그냥 어땠을까? 바울의 눈빛 같은 걸 생각이 되는데 그의 그 눈빛은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들을 이제 건져주는 이게 어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 굉장히 마음이 막 그리고 자신의 그 역할의 중차대함을 느끼겠죠. 이거 지금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질 수 있는 자기가 하늘나라의 사실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이 지금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거를 전하는 자기 자신 굉장히 막 이렇게 참 어떠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막 그런 느낌. 이거 어떻게 될까? 목사님, 근데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아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아마 좀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카투사로 가서 신병 때 이걸 제가 경험했다니까. 신병 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40명씩 어떤 때 50명씩 우리 때는 50 몇 명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요. 신병들이 와서 일주일 대기하다가 이제 저는 대구 캠프 헬리에서 이제 카투사 거기서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한 40명씩이고 50명씩 오고 대부분 그건 사회에서는 뭐 막 대학원들 다 졸업하고 또 막 고시 붙은 애들 다 시험 쳐서 그때 시험 쳐서 올 때니까 그런 애들이 딱 오는데 그때 저는 얘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뻘병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서울대 약대생 한 명이 와갖고 자살을 했어. 그거 카투사 편한데 그 왜 자살했는지 몰라. 물론 이제 그때 두들겨 맞고 그랬거든요. 그 인사과에
일주일 대기하는 동안 막 두들겨 맞아. 저도 그때 이 야구 방망이로 한 10대 맞았다 그래. 막 때리고 그러니까 아마 얘가 생각할 때 이거 험한 군대 생활 못 하겠다. 이 시작인데 그래 갖고 못 매달고 죽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믿는 자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서 그 인사과에 그 몇 명이서 한 10명 안팎인데 그들이 이제 40-50명을 통제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들을 예배를 드려 줘야 되겠다. 어차피 한 열흘간 대기, 일주일에서 열흘간 대기할 때 꼭 주일이 꼭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드려 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그 인사과 중에 2명을 제가 전도해서 거듭났어요. 애들 2명이. 그래서 이제 얘들 통해서 좀 야 모아라. 그럼 말씀 좀 전하겠다. 그런데 그들보다 약간 높은 그 고참이 한 명인데 얘가 불교 신자야. 끌고 가려면 어딜 가? 이러면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 저 불교 신자 저게 그 박상병이었어. 그게 그냥 마구 그냥 그래 안 되겠다. 이러면 얘랑 싸울 것도 아니고 내가 인사계를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그 인사과에 딱 있으면 인사계가 딱 있고 이제 그 밑에 근무들 하고 있는데 내가요. 옷 좀 잘 데려 입고요. 모자 멋있게 쓰고 그냥 분화도 닦고서 딱 보통 때 알딱대는데 그냥 닦고서 딱 가자. 제가 요가만 기도 많이 하고서 그냥 경례 쫙 인사계한테 경례 쫙 하고서 있잖아요. 본부 중대에 있는 뭐박 그때 일병이 상비 박상병 뭐 인사계 볼 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신병들이 심리가 불안해서 이번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저 교회에서 왔는데 제가 이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좀 안정감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박상병 그 불교 신사도 듣고 내 쫄병 2명, 내 쫄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듭난 걔들도 듣고 이제 다 듣고 있는데 제가 다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다 그랬더니 인사가 쫙 이러더니 좋아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애들 끌고 온 거죠. 이거 박상병이 막을 수가 없지. 지가 어딜 막아. 지금 인사계에서 허락됐는데. 그래서 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이 막 타는 거야. 이들을 볼 때 막 타 진짜로. 이들 왜냐면 애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간 애들도 있고 어릴 때 있다가 보통 대학 들어와서 신앙 버린 애들 많거든요. 그다가 얘들이 이제 대학원 나오고 뭐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가는 중에 아주 마지막으로 낮아질 수 있는 기회 애들이 쫄병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의 소망은 대구에 남았으면 사령부에 본부 중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들의 그걸 알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들 다 모아 얘들 그 2명 제가 전도한 애들이 이제 예수 믿고 좋아하거든. 걔들이 막 끌고 와 이제 막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어쩌면 얘들의 생애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제가 경북 의대를 방문할 때 그래서 의대 가가지고 우리 그 자매들 보고 좀 찬양 좀 불러 특송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대신 옷은 좀 하얀 옷을 입고 약간 천사처럼 나타나면 좋겠다. 애들 교회도 안 가봤고 그런데요. 그리고 군에 있다가 애들이 훈련 논사에서 팍팍하고 그때로 구타가 있을 때니까 두들겨 맞고 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 또 맞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자매를 본 적이 없어. 거의 한 달, 2달 정도. 그냥 자매만 나타나도 그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인데 거의 천사처럼. 그래서 내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라.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주로 이런 거 부르라고 했어요.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릴 때 좀 들었던 노래 그런 찬양을 그냥 쫙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하얀 옷 입고 자매들 한 몇 명이 와갖고 진짜 애들도 아주 그냥 그 깊은 마음에 그런 감명이 있고 진짜 간절함이 있는 데서 예수 사랑 막 그러면 쫄병 그 신병들이 그냥 막 눈시리 붉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거 끝난 다음에 내가 본부 중대에 누가 나온다면 내가 딱 나타나는 거죠. 얘들이 그냥 아주 부러운 거야. 그 순간에 본부 중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우유밥 먹고 카투사 편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논사에서 훈련 다 끝나고 뽀였어 그때. 그리고 그때 옷도 잘 입고 그냥 얘들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쫙 나타나갖고 그냥 복음을 쫙 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들이 마지막 쫙 전하면 내가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거야. 아레오바고. 내가 아레오바고도 갔댔어 사실은. 갔어요. 바울사도 어땠을까? 그냥 이때 간절한 마음이야. 뜨거운 마음이야. 그래서 그가 쫙 절하는 모습.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사실 뭐 돈 주고도 뭐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일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때 없는 살림에 또 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얘들이 그냥 양식만 먹으니까 물렸어. 밤낮 그냥 피자에 그냥 햄버거야. 먹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중국집에서 그 야끼만두 있잖아요. 거기 단무지.
그거 갖다 주면 그냥 눈이 휙 돌죠. 그렇지 않아도 돌고 있는데 또 돌아. 그냥 그때 우리 양 신우애들 돈들 약 좀 걷고 막 또 제가 우리 집에다 연락해서요. 우리 형이 돈을 많이 벌 때 돈 좀 보내 그러고 사주고. 그거 아마 일생 잊지 못할 걸요. 그때 그 순간을 모르겠어요. 전화했더니 그래서 매달 제가 제대할 때까지 매달 했다니까요. 그거를요. 어유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그렇게 뭐 틀린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었지. 이전에 태국 가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가갖고 교장 선생님 만나갖고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전교생을 모아놨어요. 전교생 모아놓고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말씀 좀 전하라. 목사가 와갖고 그래갖고 그때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바로 뒤에는 불상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물론 토욕을 했지만 하여튼 나로서는 막 그래. 그때 아주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때도 웃겨. 같이 갔던 애들 중에 어떤 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서 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 가위바위보 무슨 묵집밥 뭐 이런 거 하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아들 되게 맞았지. 야 너희들 지금 나는 지금 막 불이 나오는데 애들은 묵집바가 나와요. 참 대단해. 어디서 그 상황에서 묵집바가 나온다는 것도 그것도 보통 심령은 아니죠. 아주 강인한 심령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이 매일 만약 계속된다면 우리가 정말 막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로 뜨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는 뭘 희생이다 그런 게 희생이 아니라 가장 막 그냥 너무나 의미 있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늘 있으면 사실은 교회 누가 이제 우리 교회도 뭐 누가 처음 왔는데 막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집사 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도 큰일 나고 목사가 되면 더 큰일 나고. 그냥 너무나 귀한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생애 어쩌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막 교회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너무 기회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오면 너무나 소중해서. 근데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게끔 느끼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큰 교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름 있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부목사들 보면 거기서 그냥 관리인이야 관리인. 사람들 매일 막 몇십 명씩 오니까 아주 뭐 줄 세우고 뭐 조짜고 막 귀찮아 그런 거를. 참 그 전도 안 해보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이제 전할 때 안타까움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이 처음에 이 왜 복음을 전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분하단 말이에요. 분한. 그래서 17절에 보면 닥치는 대로 막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이러한 분노가 내 안에 생겨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뭘 절을 가갖고 막 사진 찍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을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을 보면 막 억울한 마음, 명당 자리에 막 절들 있고 막 그 중들 말이죠. 예.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뭐 스님 할 때 그 님자가 붙이기 싫어서 내가 그 수 뭐 이러는데 그 수들을 볼 때마다 참 억울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길 지으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기서 옷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들을 보면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어. 너무 우리는 너무 진짜 아니 그까지 돌멩이 그걸 섬기겠다고 생을 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뻔히 있는 그 하나님을 그걸 어떻게 하면 헌신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죽을까? 또 이런 소리 나서 또 뭐 자꾸 뭐 드려라, 뭐 헌신해라, 주로 삼으라, 그러니까 부담돼요. 뭐 이러고 가서 스한테 배우세요. 가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 드렸냐 이렇게.
걔들 새벽 3시에 이러면 일어나요. 예불 드리고 머리도 다 깎고 머리 멋있게 길러야 되는데 다 깎고 옷도 반나 회색으로 통일해 갖고 입고 걔들 참 우리가 다른 문제 어떤 이런 문제 되게 힘들어하면서 정작 신천지가 활개치는 모습을 뭐 아주 분하지 않아요. 안상홍 막 이런 거 교회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1200만 있으면 절반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 200만 명인데 참 이거 안타까워요. 가나안 성도들 할 말이 없는 게 자기만 교회 안 다니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 교회 어떡할 겁니까? 아 이제 교회 안 다니 아예 뭐 목사님한테 실망했든지 누구한테 실망했든지 아예 안 나가. 그 200만이 넘었어요. 한국 교회 대안은 뭐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오늘날 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의로운 분노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시아만 봐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아시아에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처 우상을 섬기는 저 동남아시아 쪽에 5억 이상 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2.5배가 많고. 그리고 힌두교는 11억이거든요. 그리고 무슬림 지역은 18억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이 좀 분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지금처럼 성실하게 내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내 방법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로 나의 문제, 내 앞길 그저 나 뭐 결혼하게 해주시고 나 뭐 어떻게 해주시고 시험 붙게 해주시고 또 그거 잘 안 들어주면 정말 계십니까 하고 막 회의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너무 좀 그런 좀 그 아까 돌아온 탕자 그 장남 어쩌면 그것만도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좀 아버지의 마음 모든 자가 다 아들 딸 받고 싶고 이들을 구출하고 싶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안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무시를 받아도 별로 뭐 안타까움 분하지 않는 도대체 내 자신 나는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근데 요 특별히 요 아덴 전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 이거 핵심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전도 실패한 거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지혜를 그가 철학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참 뭐가 어디 철학적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이들에게 포인트 컨택 포인트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내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 회개하면 된다 이런 핵심 내용을 전했는데 그냥 어떤 때 보면 극동방송이나 어딘들 설교 듣다 보면 어떤 목사는 이게 바로 실패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를 다스리고 만드시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게 무슨 인간의 지혜로 얘기한 거예요? 어느 부분에 도대체? 그럼 자기는 자기가 전하면 그럼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이렇게 전해갖고 거기 34절에 보면 아레바고 관리 디오누시스가 믿었잖아요. 또 다말이라는 여자가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쓰니까 뭐 두세 명이 되는지 몰라요. 한 네다섯 명이라도 어쨌든 믿었잖아요. 자기는 한번 전도하면 네다섯 명 믿습니까? 근데 자꾸 이거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 한가한 그 사람 내가 딱 볼 때 전도 안 해본 사람이 확실히 그런 사람. 사실 숫자로 따지면 에레미야는 에스겔은 이사야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하려도 끝까지 말 안 들었던 사람들. 근데 여기는 네다섯 명이라도 믿었잖아요. 만약에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믿으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기 그래도 한 네다섯 명이 돌아왔다는 게 그게 요새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실패한 것이다.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써 있지 않은 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좀 억울한 게 목회자들이 이런 거 할 때 바울이 인간적으로 해서 실패했다는데 사실은 이 훌륭한 사도 바울 지금까지 매를 맞고 다니면서 고생한 사람을 기왕에 같은 편이면 좀 좋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성경에서 이거 보면 언어로 보면 이건 좀 틀리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뭘 자기가 언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되도록이면 성경을 방어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일을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면에서 지난날 시대는 할 수 없었지만 다음 세대는 좀 제대로 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혼을 많이 거듭나게 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바울의 이런 모습을 쭉 살펴보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요 뭘 생각하냐면 정복자, 정복자의 바울을 보면 마귀와 그 강한 그 진영을 공격하여 오히려 사람을 뺏어오는 본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자랑 싸운다 1대1로 우린 지저 사자랑 싸우면 근데 우리가 총을 갖고 있다.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저기 있고 우리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 왜냐면 잘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바바바박 기관총 수류탄도 있어. 수류탄 필요하면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허약한 존재고 치사하고 조잡스러우며 연약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존재들이고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욕심 많고 허황된 것을 꿈꾸고 이런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야말로 사실은 천하무적. 성령님이 지는 법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미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키가 뭐 2m 50, 3m 막 그렇게 큰 용사 중에 용사였고 다윗은 뭐 그냥 돌멩이나 몇 개 들고 다간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옷이라도 입었으면 좀 그래도 뭔가 기대로 돼볼 때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지만은 다윗을 이길 자는 없었습니다. 골리앗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 말고 다른 사람 다 나와봐야 다윗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움직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우리한테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다니는 곳마다 사실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적질에 들어가서 막 구출해 내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승리하고 산 거는 바울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번에 1학년 내가 캠퍼스에 들어갔다. 또 나는 혹시 뭐 직장 이번에 들어간다. 그럴 때 사실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사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직장에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왔는데도 별로 긴장이 안 됐어요. 마귀가.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이 잘 준비되어 있는 강한 자가 들어오면 긴장하게 돼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났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다윗 얘기 많이 하던데 천국대. 뭐 이상한 다윗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뭐 갑옷을 입든 그건 다 필요 없어. 그가 나타난 걸로 안 되는 거죠. 혹시 이번 수련회 와서 자기 생이 혹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제 큰일 난 거죠. 내 생에 담에색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바울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마귀와 그의 진영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죠. 어떡하든지 사전에 이번 수련회만은 못 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얘를 좀 믿고 얘가 워낙 뺀질뺀질이고 얘가 뭐 바뀌겠냐 가라고 그래. 혹시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와갖고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친구가 여기서 갈까말까말 가다가 그러고서 갔는데 거기서 내 생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서 전투를 한 거잖아요. 야전군으로서 그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마귀가 걱정할 정도의 그런 인물. 좋아,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게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요 수련회 끝나고 1월 26일부터 우리 가운데 한 20몇 명이 중국에 들어갑니다. 몇몇 우리 형제자매가 이제 중국 가는데
지금 분명히 중국은 시진핑이 아주 독재를 하면서 오래 버티고 있죠. 다 법을 다 개정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또 그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막 붙잡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 십자가를 태웠고 성경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안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만큼은. 근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15억을 향해서 비록 21명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이전처럼 복음을 막 전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작전상 할 수 없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입 안에서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중국이 바뀌었는지 탐색을 할 것이며, 한 번도 아직 중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중국 문화를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금성도 가고 이화원도 가서 이 거대한 중국 땅을 좀 보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고, 우리 막 1학년들이 가든지 2학년 학생들 갈 때 갔다 와서 내가 정말 중국어 좀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이렇게 갔던 사람들은 한번 중국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이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슈가 점점 커질수록 중국에 일할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지금 부산이 한 350만 명쯤 되나? 예. 한 350. 자명 형제 혹시 부산 그거 안 쉬어봤나? 350만. 정답. 350만 정도 되는데 중국에는 5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60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중국을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이전에는 한 지방에 한 수명씩 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640명 정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건 너무 제가 그냥 우선 미래 일이고, 당장은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적이 혼자 가서는 그건 힘들어. 너무 혼자는 바울도 이렇게 뭐 신라 디모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한 그룹 한 5명 정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0개 500만 명, 우선 큰 도시부터 60만 명, 600만 명, 500만 명쯤 되는 도시 60개, 그 60개 도시 한 5명씩 가가지고 그럼 한 300명이면 되던데, 우리가 앞으로 이 이슈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지역에 5명, 또 다른 지역에 조금씩 해서, 여러분의 무대는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남은 생은 한국에서 뿌리를 박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놀아야 되고, 이미 시대는 중국 시대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적당한 때 뭐 미국을 추월한다 그러는데, 뭐라 추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장 15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중국의 그 라싸 티베트가 붙어서 거대한 지역이 인도 11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될지 몰라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놔둔 채 우리가 무슨 선교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전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그리스 갔잖아요. 나중에 로마, 이태리에도 가고,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우리도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우리 선배는 움직였는데, 우리는 반나이 한국 조그만 땅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만대 복받, 우리가 그런 꿈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대는 더 이상 한국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그건 실패한 생이에요. 여러분은 저쪽 멀리 내다보시고 중국이든지 인도든지 아니면 정말 아프리카든지 효과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도록 능하신 천하무적의 성령의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 땅의 온갖 어둠을 쫓아내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디모데 같은 존재가 돼서, 아무튼 나 때문에 좀 주님은 물론 기뻐하시고 마귀는 좀 떠는, 마귀가 막 덜덜덜 떨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6절에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왕 한번 주님을 섬길 바에는 그렇게 섬기고 아니면 말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섬겨서, 이왕이면 주님의 그 빛나는 군대 그 쫄병으로 맨 뒤에서 그냥 따라,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막 전쟁 막 할 때 장군이 앞에 나서 쫙 이러고 나오는데 맨 뒤에서 이거 창자로 들고 이렇게 슬슬 하다가 화살 하나 날라서 죽는 뭐 그런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선봉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선봉에 서서 한번 이 시대와 정말 온 세계를 향해서 싸우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하라는 제자 삼으라는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멋있는 장군들이 되길 바라요. 더 이상 그 열등의식과 자기 문제에 빠져서 밤낮 나의 야망과 나의 꿈, 이 생의 자랑에 빠져 있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한번 이제는 온 세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아주 그냥 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나그네 길에서 시시하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생이 아니라 한번 주를 위해서 정말 주의 군대 선봉에 서서 멋지게 한번 싸우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할 걸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 이번 수련회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8시